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제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또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은 새 언약이 실체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고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사람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 계시를 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죄 용서받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들이 핍박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핵심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더라도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9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구약을 무로 말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 하나님께 나가서 저희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늘의 삶을 살까? 하나님은 첫 언약에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성소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준 이 성막 계시, 이 성막 계시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막은 동쪽에 성막문이 있습니다. 성막은 가로 세로가 50m, 25m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동쪽에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동쪽 문의 길이가 한 10m가 됩니다. 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런 성소를 걷는다.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는 가로 세로 5m, 15m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다. 7가닥으로 된 이 등잔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맞은편에 12개의 진설병을 진설한 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이 떡을 갈아서 다시 놓게 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계속 향을 피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하죠.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실로 된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대장이 1년에 한 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소와 이런 건 합쳐서 4분 더 갈 수 있는데 이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를 걷는다. 지성소는 뭐가 있습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금향로는 원래 이 성소 휘장 쪽에 있는 건데 여기는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했는데요. 이 금향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합니다. 참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다는 건 대단한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또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천사를 부르는 게 기도예요.
참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죠. 이 서구의 교회가 왜 다 내리막길로 갔을까 보니까 복음이 명확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데마크에 가서 이존택 장로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덴마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3번 교회 간다. 태어나서 가고 세례 받을 때 가고 장례식에 이제 교회 간다. 참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많이 이렇게 삶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평등에 서로 섬기고 나눠주는 좋은 사람이 시스템으로 잘 돼 있어요.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50% 60%까지도 내요. 그리고 봉급이 적은 사람은 세금 적게 내고 너무 적은 사람도 정부에서 타기도 하고 평등 면에서 참 잘 돼 있어요. 국민소득도 한 7만 불 되니까 우리나라 2배 넘지요. 잘 살고 윤리적으로는 참 깨끗해요. 동성애 물론 이거는 또 그들에게 평등 면에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죄이기 때문에 끊어내야 되는데 북유럽은 대부분 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동성애를 빼면 참 윤리적으로는 참 좋은 나라들입니다. 복지국가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 잘 녹아져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않는 거예요. 헌금도 종교세라고 이렇게 정부에 내요. 목사님들은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봉급을 타요. 안정은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인생은 위험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의 불길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거망로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지성서에 보면 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있는데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언약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양식으로 줬던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라는 뜻이죠? 가시와도 같다고 하는데 이 하늘에 내렸던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는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살구나무라고 번역되는데 아몬드 나무 지팡이. 이 지팡이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파에 있는 지팡이는 싹이 안 나고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어요. 부활을 의미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한 돌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를 하나님 관계의 마지막 계명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부터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1년에 달한 계명을 써져 있습니다. 이 2 돌판이 이제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 덮는 그 판, 이 속죄소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판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두 그룹, 금으로 만드는 두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상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 뿌리면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렇게 성막 제도를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갔다, 성소에 들어갔다 이거죠. 가서 떡도 갈고 불도 제대로 켜지는지 보고 향도 있는지 보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겼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상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상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대상에 옷이 있어요.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또 앞에 흉패를 붙이고 12보석을 답니다.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또 발에 끈을 묶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대상이 죄가 있으면 죽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긴장하고 대상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금식을 합니다. 7월 11일 유대 달력으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제가 예루살렘에 있은 적이 있는데 이때 이들은 사운행 안 합니다. 하루 내내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국가적으로 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되는데요. 유대 대장이 지성소에 가서 수송아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가지고 먼 광야에 갖다 버리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를 버리는 그 장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위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뜨려요. 죄가 굴러갔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구약의 이런 성막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림자고 불완전한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건 뭐예요?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 구약에서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때, 이때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 계시는 실제 올리압과 부살이 만들었고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구약의 제사들은 그림자였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도였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성막 계시는 씻는 것, 육체의 예법,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에서 제일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율법과 성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했던 613가지의 율법으로 나눠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이제 성막 계시를 줘서 용서 받는 길을 열어줬는데, 이것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개혁할 때가 온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성막이라는 재용서 받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도를 만드셨지만은 그림자에 있는데 이제는 실체가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셨다. 땅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 시스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땅과 하늘 차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셨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서는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재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에 안수해 갖고 자기 죄가 전가되어서 그렇게 용서받는 길이었는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피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서는 이렇게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갖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용서 받는 길이 이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 재용서 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성령의 핵심 메시지죠.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양심의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로 그 예수를 피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법정적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죄 안 지은 걸로 간주해 줘요. 양심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피가 임하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강희 선교사님 만났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과 성령이 제일 중요하다. 정신의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이다. 말씀이 분명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신앙이 바로 섭니다. 말씀만 강조해도 안 돼요. 성령만 강조해도 안 돼요. 두 가지 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인도에서 안강희 선교사님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현장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신 분 계신데, 악한 영들이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잖아요. 귀신 떠나가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고 편안이 오고 하늘의 기쁨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집에 가서 주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보팔에서도 한 자매가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 동네에 가서 집안들에게 복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안성규 사님하고 데비다서 같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힌두교 사제가 등장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은 적이 있는데, 그날도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 선포하시고 한 예배가 한 3시간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고, 그럼 1시간 반 정도는 귀신이 툭툭 나오니까 축사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귀신 쫓겨나가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기뻐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고, 교회가 말씀의 기반을 잘 깔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예수의 벌로 덮여져야 돼요.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양육이 돼요. 그래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의미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은혜 받고 또 복음 전하고 섬기고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은혜 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축사하게 되면 예수의 보혈을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이 시간 악한 영은 떠나가라. 참 신비해요. 예수의 보혈을 붓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악한 영은 떠나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도 그렇고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야, 너희들이 예수의 보혈을 좀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 재용서 받았잖아. 성령을 경험했잖아. 끝까지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지. 참 우리에게 이게 너무 소중한데도 그래도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 그러면 참 만만치 않아요. 히브리서의 가제가 그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아마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아무도 장난 못해요. 하나님 붙들어 줘야 돼요. 이 히브리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죽인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막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살려고 하는 게 기본 본능인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생명을 내놔도 예수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 메시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런 구약의 율법, 성막, 이 모든 건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 중요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행복 코스에서 3번 복음 메시지를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악한 영 쫓아내는 거, 전도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인도, 교회,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면서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의 이 복음을 전수하고 성령의 기름이 또 흘러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행복 코스를 여러분들이 소급리더로 안 들어와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일은 같이 섬겨 주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세련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득하기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은혜로 늘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행복해지시기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인생 마칠 때까지 잘 섬기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